우리 아까 신진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우리는 그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아리에 많이 간대요. 미아리에 뭐가 있죠? 미아리 고개? 네? 예, 점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을 보러 미아리에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에는, 올해는 나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사람들, 수많은 고객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곳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 가실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점집을 가지 않더라도 신문에 보면 이게 한쪽 귀퉁이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점을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하지만 점집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스트라무스라고 하는 미래의 예언가가 뭘 이야기했다더라 이러면 거기 괜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 미래의 일을 미리 알면 좋을까요?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은 다가올 환란을 미리 방비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영끌족이라고 해가지고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낭패를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일을 알았더라면은 집을 사지 않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년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안다면은 실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다니엘서인데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그것이 주요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 사자굴에 가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이었고요. 그 다니엘서 9장 기도가 있은 이후에 3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사와 고레스가 나오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바사와 고레스 3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요, 누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4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대 바사 제국을 세웠고요. 또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바벨론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해방시켰어요. 해방을 시키고 너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지금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5세 정도 되는 그런 노년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히데게 강가에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때 정세가 어떤 정세였냐면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1년째 원년에 포로를 풀어주었고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주도가 돼가지고 포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죠. 포로 1차 예루살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이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나이가 85세가 되었으니 그 먼 길,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지만은 이때는 그 먼 길을 낙타나 말이나 아니면은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85세 그 가다가 도중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료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하지 않은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지만은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가 1차로 갔으면은 귀환했으면은 성전을 짓고 잘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중단되었더라. 뭐 나라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더라.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다니엘은 그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하면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거기에만 의미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부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관심사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주위에 있는 상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건물주와 항상 만나서 이야기하고 재계약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좋긴 한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상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나 좋은 곳에 더 저렴하고 좋은 상가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상가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소식이 있으면 문자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주위에 있는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몇 번 상담을 받았더니 그 공인중개사 분도 가끔씩 가다가 저한테 목사님 여기 이런 매물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 나오는데 문자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가 그렇게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동네에 있는 상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저한테 또 하루에 몇 번씩 문자가 오는 것이 있어요. 투자하십시오. 뭐 주식하십시오. 뭐 이런 문자가 되게 오는 거예요. 저는 투자하고 주식할 돈도 없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다 무시해버리고 또 차단도 하고 수신 거부도 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는 투자하세요. 주식하세요. 이런 문자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것처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어도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준 이유도 없고 알려준다고 해도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주 약사이자 사모님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 사법고시를 준비 한번 쳐왔대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그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 들리지 않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테이프나 요즘 이렇게 보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단어를 모르면은 절대로 수없이 많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자 약사이신 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은 그냥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 어플도 많잖아요. 읽어주는 거. 많이 듣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필사를 하든지 뭐 읽든지 듣든지 필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사람이 말씀하시겠냐? 그리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봐야겠다. 그런 결심과 다짐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항상 관심 분야가 어디였냐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직접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지금은 이 페르시아에 너희가 식민지를 있지만 장차 이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잖아요. 빨리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4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일어나기 한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너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페르시아는 멸망할 거야. 헬라가 일어날 건데 근데 그 헬라는 4개로 분열이 될 거야. 근데 4개로 분열이 되는데 이 셀루크스 왕조와 토레미라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가 가장 강한 건데 둘이 서로 싸우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느냐? 유대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질 일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만 알려주었어요? 다니엘 자신에게만 알려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기분 좋겠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소리를 들었는데 다니엘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심한 근심으로 온몸에 힘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인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을 수도 있지만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부터 개척에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는 큰 교회, 한인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필리핀 누가 있죠? 제 동생 부부가 있고 제 친구도 거기 선교사로 있어요. 네,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듣고 동생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그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거기는 담임 목사님도 알고 있고 거기는 장로님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기대 만땅. 기대 만땅.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도 왔어요. 내가 이 이야기 잘했고 잘 된대. 꼭 좀 있으면 설교하러 올 거야.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다 했죠. 설교 준비를 하고 가서 동생이 있으니까 설교하다 한 2주일 동안 동생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좀 여행도 하고 그리고 와야겠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모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됐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이제 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이런 소명을 받고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개척의 소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들었잖아요. 기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듣고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자가 몇 번 울어야 된다고요? 남자는 인생을 3번 울어야 된다. 이게 태어날 때하고 뭐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번 울어야 된다. 그런데요, 정말 제 머리에 털려하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가지고 그걸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접니까? 그러면서 정말 통곡했어요. 통곡하고 눈을 떠보니까 누가 불쌍했던지 제 앞에 휴지를 한 통 이렇게 놓고 가셨더라고요. 네. 정말 통곡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걸어간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냐? 큰 전쟁이었다는 거죠. 큰 전쟁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으니 2절에 보니까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일을 알고 시작할 때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안 들었으면 또 때로는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걸 알려주었냐. 이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파를 했죠.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배신자다, 반역자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고요. 막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었는데 고통이었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들의 고난과 역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잠자다가 우리가 산신령이 뿅 나타나가지고 환상 가운데 믿어야 이만 너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거라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꼭 그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산신령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오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아니면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입으로 아멘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딱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다가 막상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고 그동안 주일만 예배드렸는데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두렵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딱 찾아오는 것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